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첫째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어야 되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새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어서 올 한 해는 열심히 새벽을 깨어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25장인데요. 이사야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4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날에 그때라고 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향하실 회복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회복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회복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목격하면서 심판하실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회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첫 단추는 심판에 있다라는 겁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첫 단추로 이미 흐트러 놓는, 이미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떠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냐? 2절의 중반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되어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할 것이다. 강한 민족, 포악한 나라. 또 4절에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같이라고 되어 있고 5절 하반부에 보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한 게 뭐냐면 강한 자, 포악한 자, 포악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포악하고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결코 자기 힘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반대로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포악함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가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겠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되니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심판하시고 먼저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다 흐트러뜨리고 다 낮추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잔치를 벌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를 위하여 이미 연회를 베푸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 자를, 그런 하늘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확보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이미 만들어져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를 이미 그러한 자에게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자에게 베푸실 특징이 있죠. 포도주와 기름진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흐르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걸 모티브로 얘기하면서 그 포도주로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가리개와 덮개를 새 번역에서는요 수의라고 표현했어요. 수의가 무엇이에요? 죽은 자의 얼굴을 덮는 것을 수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요. 우리의 죽음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요. 제하여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했던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결국 누가 그 잔치에 들어갑니까? 결국 그 생명을 누가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드는 자, 그 자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정체성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포가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가 결국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아니겠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에 결국 우리가 무슨 선포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 모든 날을 바라본 그 끝에 결국 이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요? 그날에. 우리는 그 날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의 마음가짐이 뭐예요? 9절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버티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버겨?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 것처럼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사단의 공격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자이다. 하지만 괜찮다. 결국엔 내가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쉬운 게 정상이 아니라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그 끝에 결국엔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버팀이 나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버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그거 아닐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버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이리 흔들리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엔 그 소망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미 쟁취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티며 그날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죠. 참 버겁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힘들어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을 더하옵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내 마음에 더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기운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붙듭니다. 다잡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소망을 구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